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와 또 벨릭스, 베스도 이런 재판을 다 받으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여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이제 가이사라에서 거기서 한 2년에서 2년 반 가까이 머물다가 이제 로마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어, 환상으로 보여준 대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 약속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수의 몸으로 이렇게 가게 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포박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수의 몸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이 겁난다고 안 갔다면 아마 로마도 못 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뭐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열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가는 과정은 우여곡절을 다 겪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내게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환란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창조적이 되겠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란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뜻은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환란이 들 때 절망하지 않고 더 창조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어서 우리는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이제 로마죠. 지금까지는 거의 무대가 마게도냐, 아가야, 또 그리스 반도였는데 이제는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며 아구스토 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제 그 로마 백부장이 감독을 맡게 되고 배 이름은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라서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같이 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바울만 간 것이 아니라 제수도 실었지만 거기에 또 장사하는 사람도 같이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그중에 우리 가니까 누가 더 따라갔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그 에베소 광장에서 난리가 났을 때 그 같이 잡혀가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죠. 그래서 아리스다고가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분이 같이 가게 되면 바울도 아무래도 마음이 편안하겠죠. 우리도 이 아침 기도에 몇 분이라도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이 가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함께 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돈에 이제 이렇게 이르게 되니까 율리오가 재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좀 내려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잘 지내십시오. 이 바울은 재수지만 이미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얻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죄가 있어도
죄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 떠나가서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거기서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앞에서는 아리스토고 아니고 드라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에서 탔다가 그 다음에 더 큰 배 이제 더 큰 배로 갈아타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우리가 오르니 배가 들이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의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흘러가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 시돈에 첫 번째 이르러 가지고 이 시돈에서 율리오가 뭐 하루 좀 밖에 구경하고 친구 만나고 오세요 해가지고 시돈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항해를 쭉 하게 되는데 이 구보로 이 연안을 따라 가지고 밤빌리아와 길르기아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무라시에 이르게 됩니다. 무라에서 아까 첫 배에서 두 번째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가지고 우리도 비행기 탈 때 트랜스포 하는 데가 있죠. 트랜스포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쭉 가가지고 이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면 빠른 길은 요렇게 가는 게 아마 빠른 길이겠죠.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이 니도 앞에 이 바람이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걸 이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같이 불어주면 쭉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바람이 거꾸로 이쪽에서 이렇게 부니까 앞으로 나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앞으로 이쪽으로 안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니도 앞 바다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살모네를 만나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바람이 계속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게 남쪽으로 밀어내니까 이렇게 가야 될 배가 옛날에는 뭐 모터 달린 배로 가는 게 아니니까 바람 따라가는 거니까 바람이 계속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그레데 섬의 아래쪽으로 항해를 하니까 섬이 바람을 막아주죠. 막아주니까 이 원래는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돌아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미항, 이 뷰티풀 뭐 포트가 되겠죠. 미항에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머물고 있게 됩니다.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른 길을 가지 않고 순풍으로 불어주는 것이 아니라 역풍을 불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항에 이르게 됩니다. 미항에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야, 이거 항해가 우리가 좀 힘든데, 우리가 잘못 항해하면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위협이 있을 수가 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은, 그 금식절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가 9월, 10월 달이니까 10월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바람도 있고 이러면은 이 조심해야 될 때인지라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화물뿐만 아니라 배도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을 있으리라고 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머물며 있으면 안전했을 텐데 바울이 이번에 또 머물지 않고 항해하면 우리 배가 다 파손될 수도 있고 우리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것보다 베닉스에 가면 큰 항구니까 여기에 가면 겨울에 좀 지낼 때, 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또 구경할 것도 많고, 생활하기에 훨씬 편하니까, 여기 있지 말고, 여기 베닉스까지 갑시다. 라고 해서 가다가, 여기에서 가는 길에 이렇게 가면 되는데, 바람이 또 그레데를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광하게 불고, 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와 달과 별도 안 보이고 몇 날 며칠을 가다가 나중에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들이 조금 뒤에는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풍을 달알듯이 잘 달려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말하기를 이번에 항해하면 큰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여기에 머물러라고 하는데 우리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 더 편한데, 좀 더 환경이 좋은데, 좀 더 뭔가 누릴 수 있을 만한 곳이 있는데, 거리를 가려고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백부장이 잘못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멈추어 가지고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하는데 일이 점점 바빠지고 그때 그 일만 하면은 뭔가 돈을 더 벌 수가 있고 이럴 때 우리가 멈추기가 너무 힘들죠. 선장과 선주들이 베닉스에 가면 거기서 쉬고 또 뭐 물건도 교환해서 돈도 좀 더 벌 수가 있고 이런 욕심의 말을 가지고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환경이 있을 때 멈춰야 되는데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다가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죠. 또 헌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그냥 내가 멈추고 드릴 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은 헌신하고 이렇게 멈추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 할 때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거래하고 이러면 뭔가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내면에 있는 소리는 들리거든요. 이거는 위험한 일이야. 이런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그 앞으로 그냥 계속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면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멈추어야 될 때다. 이 딜은 해서는 안 될 딜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조금만 더 하면 이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재물이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꼭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내면의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이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멈추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가다가 이제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낭패를 당하니까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점점 이렇게 힘이 애쓰다가 사공들이 마침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기구들까지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립니다. 이 배에 기구가 없으면 이제 자기가 배를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짐은 자기들이 다 그 장사하려고 가지고 갔던 그런 물질들인데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이것까지 다 내려놓게 되는 환경이 생기게 되죠. 결국은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도 내려놓고 또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자기가 배를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돛도 닷도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기구들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을 지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제 다 죽은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항해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아야 될 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라굴라 광풍을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러나 마지막에 희망이 있는 것은 바울이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말을 준비하다가 어제는 보니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 말이 이제 그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홍도가 누구지 이래가지고 어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홍도는 뭐 그냥 오빠 딸이에요. 오빠 여동생이 그냥 이름이 홍도인 것 같습니다. 여자가 뭐 근데 나는 홍도가 오빠가 있다고 하니까 오빠가 그 이제 남자친구나 이런 자기 남편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홍도가 자기 그 남친이 막 떠나갔는데 홍도는 나는 절개를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 남친을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오빠가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냥 절개를 지키지 말고 너도 그냥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살아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기도하는 김채진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남편 뭐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서 기도하는 내가 있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집은 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정의 인생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있을 때 배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낭패를 당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드리는 이 유중재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 서중원 전사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제가 있으니까 이중재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아무런 염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우리 집의 기둥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돈 벌어오는 사람이 기둥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둥인데 정말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기도하는 내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배가 살고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인생이 끝까지 그 가정이 또 그 교회가 그 하는 비즈니스가 끝까지 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배를 살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어서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길을 막았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막아서고 유라굴라 광풍을 보낼 때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것들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으라 할 때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배 항해의 키를 다 맡겨드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있으니 내가 중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 안심된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기도로 그 가정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큰 배를 제수지만 인도에 갔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모든 일들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